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4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4페이지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좇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6월 25일 6.25 전쟁 기념일이죠. 생각하자니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다고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마침 73년 전 6월 25일이 오늘과 똑같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모두 다 고온이 잠든 틈을 타서 북한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쳐들어왔지요. 참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전쟁이었지요. 우리는 한없이 군사력이 열세에 놓여 있었죠. 무기가 열악하기 짝이 없었어요. 북한군은 소련제 탱크가 수백 대 있었는데 우리는 탱크가 없었어요. 또 북한군은 그 당시에 따발총이라고 했었는데 따다다다다 하면서 여러 방 나가니까 지금은 기관총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습니다. 그냥 피난 가기 바빴죠. 그래서 그때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 이렇게 그 당시에 거기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남북 간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죽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저 남쪽에 있는 구스 나라가 100만 대군을 가지고 여기 남왕국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300성의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병거는 지금의 탱크와 마찬가지죠. 병거를 타고 전쟁을 하면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말 2마리가 끌거든요. 그리고 철판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창을 휘두르고 활을 쏘고 그러면은 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그 병거를 탄 사람과 싸운다는 것은 많이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병거를 앞세우고 쳐들어오면은 그만큼 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는 어느 정도 군사력이었느냐, 이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니까 군사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유다는 58만 명 다 해가지고 58만 명. 근데 이 58만 명이 이 100만 대군을 향해서 다 가서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쪽도 지켜야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동쪽도 지켜야죠. 동쪽에는 저 아람이 있지요, 암몬이 있지요, 모압이 있지요. 또 남쪽도 지켜야 됩니다. 남쪽에는 또 에돔이 있거든요. 서쪽도 지켜야 됩니다. 서쪽에는 또 블레셋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58만 명을 다 이 구스와의 전쟁에 투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추정할 때는 많이 동원해 봐야 한 30만 명 정도. 그러니까 30만 명 가지고 100만과 싸우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 여기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또 아사 왕은 이걸 믿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전쟁이요, 군사력이 숫자적으로나 무기로나 더 약한데 약한 군사가 이기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 이것도 다윗이 이겼고 숫자가 더 열세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습니다. 다윗이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무서워 떨면서 이 바위 틈에 숨었고 웅덩이에 숨었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서가지고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또 그 전에 사울의 아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군사 한 명만 데리고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그날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숫자가 더 적은 군대가 전쟁에서 이긴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옛날에 또 나폴레옹의 군대 굉장히 강하였지요. 무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나폴레옹 군대는 이 포병이 아주 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이요, 사관학교 시절에 포병 출신이었거든요. 특별히 이 프랑스의 군대는 포병이 강합니다. 대포로 그냥 빵빵 쏴대면 이거 보병은요 그냥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근데 워털루에서 나폴레옹 군대와 영국 군대가 서로 맞서고 있는데 영국의 군대에는 군목이 여기에 따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니까 나폴레옹의 이 대포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흙탕에 빠져, 그냥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애물단지가 돼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써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영국군에게 포위를 당한 프랑스 군대가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포로로 잡혔고 섬에 귀양 가서 거기서 죽게 됐지요. 그러니까 군사력만 가지고는 전쟁의 승패를 점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군대가 이겼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또 성경에서 볼 때. 그래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없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사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 군대와 하나님이 한편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유다의 군사를 이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이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다면 성경에 안 나왔겠지요. 아사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구스의 군대가 패합니다. 이 소수의 한 3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군대에게 이 100만의 군대가 패하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달아나게 바쁩니다. 유다의 군사들은 뒤쫓아가면서 창으로 찌르고 칼로 치고 몽둥이로 때리고 수없이 많은 구스의 군사가 길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저 그랄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랄이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땅.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는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이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쪽으로 도망을 가면은 거기까지는 못 쫓아올 줄 알았습니다. 서로 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의 군사들이 그랄 땅까지 쳐들어가서 구스의 군사들을 그냥 낙엽을 떨어뜨리듯이 다 쳐서 쓰러지게 만드는데 이 그랄의 백성들이 아무 소리 못합니다. 자기 영내까지 들어와서 이 구스의 군사들을 치는데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냥 무서워 떨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쪽이 이긴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구스의 군사들 하나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100만 대군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 유다의 군사들은 뭘 했느냐? 그들이 가지고 온 많은 물건들을 노획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원래 전쟁에 나가면 많은 것을 가져가지요. 갑옷, 투구, 칼, 창, 활, 다 비싼 물건인데 거기다가 식량, 많은 식량을 가져옵니다. 거기다 많은 짐승들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또 가끔 하나씩 잡아먹으니까 그것이 식량으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전쟁에 나올 때는요 다 금을 가져옵니다. 대부분 금을.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 금이 있어야 밥이라도 사 먹고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금덩이 가져와요. 돈이 될 만한 값비싼 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차하면 그걸 팔아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겼을 뿐 아니라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부자가 된 것이죠. 유다의 군사들은 희생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완전히 일방적인 승리로 전쟁이 끝났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을 해봅니다. 6.25 전쟁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그때 외쳤었죠. 북진 통일,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기도 변변치 않고 북한보다 군사력이 더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수가 없는 약한 군대를 가지고, 이 약한 군사력을 가지고 무슨 북진 통일, 말로만 그랬대요. 말로만.
막상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탱크가 우르릉 우르릉 하면서 밀려오는데 총을 거기다가 빵빵 쏘는데 끄떡도 안 해요. 그냥 무시하고 계속 밀고 내려옵니다. 우리 군사들은 점점 밀려나가고 도망을 가기 바빴습니다. 사흘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어떤 기록을 봐도 제가 이 6.25 전쟁에 대한 책들도 여러 권 봤는데 대통령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뭘 했느냐? 서울을 사수한다고 방송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울을 사수합니다. 그래 놓고는 그날 밤 한강다리를 폭파시켜 놓고 수원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바로 여기 수원으로 피난을 왔던 거죠. 서울 시민들을 속였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대전으로, 대구로, 부산까지 피난을 갔는데 서울에 살던 시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북한군이 막 밀려오니까 잘못하면 다 죽게 되니까는 한강을 헤엄쳐서 건너느라고 많이 빠져 죽었어요. 다리는 폭파해 버렸고 없습니다. 건널 다리가. 그러니까 헤엄쳐서 건너다가 많이 죽었단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저 부산으로 가서 낙동강 전선까지 계속 우리 군대가 밀립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부산에서 한 일이 국회의원들 전부 경찰들을 시켜가지고 이 컨테이너 박스 속에 가둬놓고 헌법을 바꾼 것입니다. 헌법을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었는데 계속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발췌개헌이라고 하죠. 우리 학생들 국사책에서 배운 대로 발췌개헌, 헌법을 바꿔 그래가지고 대통령 더 하게 된 것입니다.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누가 기도했느냐?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분도 계십니다. 또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도 했습니다. 철야하면서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는데 소련의 대표가 갑자기 배탈이 났어요. 회의에 가던 도중에 화장실에 가서 끙끙거리는데 그동안에 안전보장이사회는 끝났습니다.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땅 도들고 끝나버렸어요. 가버리니까. 그래서 16개국에서 유엔군을 파견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남한만이라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압록강까지 쳐들어 올라가긴 했는데 중공군이 개입을 하는 바람에 일사후퇴로 밀려서 그러다가 밀고 땡기고 공방전 벌이다가 휴전선을 경계선으로 해서 아직까지 남북이 이렇게 나눠져서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뭐 아시는 사실이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련의 대표가 왜 갑자기 배탈이 나겠습니까? 만약에 배탈이 안 났으면요 거기 가가지고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소련이 거부권 행사했으면 유엔군 파견 못합니다.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유엔군 파견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계속 밀렸겠지요. 완전히 전쟁은 끝났습니다. 공산화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대표가 갑자기 배탈이 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유엔군을 파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16개국이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우리와 함께 싸웠고 북한군을 물리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산화 됐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대한민국 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공산군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나라를 놓고 백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사 왕이 어떻게 하였기에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기도라고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합당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데, 그러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바로 본문 앞에 역대하 14장 2절부터 나오는데요,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과 의를 행하였다, 말씀을 따라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혁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혁을 했느냐?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다 깨뜨려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산당을 허물어버리고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 역대하에는 안 나왔는데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 상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동성애자들, 나라 안에 동성애자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국외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동성애자들 율법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다 쫓아버려요.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뭘 했느냐 하면은, 자기 어머니가 어느 정도 철저하게 정직하게 개혁을 했는 거 아니,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서 태우의 위를 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지가 않지요. 쉽지가 않죠. 지금 우리나라 뭐 다 여러분 뭐 다 아시죠? 가족들 조사도 안 하잖아요. 그냥 덮고 넘어가잖아요. 다 뭐 이런저런 사건들. 그런데 여기 아사 왕은 자기의 친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알고 태우의 위를 패하였더라. 이 태우는 이 왕의 어머니를 태우라고 하는데, 이 그만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 신분에서 패하여 버린 것이죠. 이게 진짜 공정이고 이게 진짜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의롭게 선하게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기 아사왕처럼 국방을 튼튼히 하고 여러 성을, 견고한 성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58만 명의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이 몇백만 명밖에 안 되는 이 백성들인데 여기서 군대가 58만 명,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지요. 굉장히 국방에 힘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5,200만 명에서 지금 이 정도, 우리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한 50만 명, 몇만 명 되는데 여기는 몇백만 명 중에서 58만 명. 그러니까 얼마나 국방에 힘을 썼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건 해야죠. 사람이 할 건 해야죠. 군대도 만들고 성도 견고하게 쌓고 무기도 만들고 군사훈련도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하는 거,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할 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밖에 없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할 때 들어주시느냐?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서 정의롭게 개혁을 하였을 때, 말씀을 따라 합당히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고 의롭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이 중요한 것이지요. 평소에 삶이 중요한 것이라.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6.25 전쟁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남북이 지금도 분단된 상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한다 할지라도 국방의 의무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국방 튼튼히 해야 됩니다. 군대 가야 되고 군사훈련 해야 되고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할 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무기를 계속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무기가요 세계적인 수준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들은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자주포 있잖아요, 자주포, 이게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전에 미사일 사령관 했던 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미사일 수준이 세계 정상급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보다 위지요 그러더라고. 난 농담인 줄 알았어요. 세계 정상보다 더 위라는 거요. 방송에 나와서 농담을 할 일은 없는데,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이 미사일 자주포가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 그러니까 얼마 몇 년 전에도 호주에서다가도 수출하고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도 수출하고 이집트에다가도 수출하고 막 4조 어치 2조 어치 어마어마한 그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거 수출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자주포가요 세계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자주포 안 사면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가 자주포를 사면은 또 다른 나라도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자주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 또 다른 데서도 또 이웃 나라에서 또 사는 거예요, 자주포. 그러니까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금 한국의 자주포가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굉장한 거죠. 또 며칠 전에 뉴스에서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총알을 만들어냈는데요, 우리나라 총알이요 탱크를 뚫을 수 있는 총알을 만들었습니다. 탱크를 뚫어버리는 총알. 6.25 때만 해도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총 아무리 빵빵빵 쏴봐야 뭐 탱크가 끄떡도 안 하고 그냥 우르릉 그냥 밀려 내려왔던 건데, 지금은요 탱크를 뚫어버릴 수 있는 총알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이것도 아마 또 수출을 하지 않으려나 모르겠어요. 아무튼요 평소에 국방 튼튼히 해야 된다는 거,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서 정직하게 살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더 나아가서는 여기 역대하 2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남북 간에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50만 명이 죽을 때도 있었어요. 50만 명이. 그리고 또 한 번은 아스 왕 때인데요, 남왕국 유다가 전쟁에서 북왕국과 싸워가지고 패하고 20만 명이 북왕국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 포로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했는데 선지자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왜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계실 줄 아느냐? 너희들도 심판받을 줄 알아라 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유력한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앞장서서 이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 말씀대로 하자, 이들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20만 명 포로를 다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약한 자들은 나귀에다가 태워가지고 남왕국 유다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남북 간에 물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전쟁이 만약에 일어났으면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야 되겠지만은 가능한 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남북 간에 서로 막 전쟁으로 몰고 가는 것,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이용해서는 이건 악한 일입니다. 이건 아주 나쁜 일입니다. 이건 애국도 아니고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가능한 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고 서로 협력하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한 혈통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통일이 되어가지고 하나 되어서 더 부강한 나라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통일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통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통일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 많아요. 통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통일이 되면 뭐가 뭐 안 좋아진다, 복잡해진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것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 있어야 정치적으로 그걸 써먹고 이용해 먹고 권력을 잡고 이득을 보는 사람들, 이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또 여기에 또 무지한 국민들이 많이 미혹이 돼가지고 이용을 당합니다. 이 나쁜 정치인들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야, 그 통일이 되면 안 된다. 통일되면 돈 많이 들어간다. 복잡해진다. 골치 아프다. 오늘날 이 젊은 청년들까지도 여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통일되면 안 된다. 뭐 통일 안 돼도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복잡하게 통일을 얘기하느냐? 그 나라를 갖다가 뭐 북한한테 넘겨주려고 그러느냐? 심지어 저놈들 빨갱이 아니냐?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요, 미국의 어느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보다 더 앞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만 되면은 미국의 경제를 앞설 수도 있다. 경제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알려고 맘만 먹으면 다 아실 수 있는 얘기니까. 무엇보다도 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익이 되는 거 뭐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혹되지 말고 이 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싸우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죽고 죽이고 그게 뭐가 좋습니까? 만약에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 봐요. 미국의 국방성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한 20년 전에 1500만 명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남북 간에 전쟁이 나면 1500. 근데 지금은요, 그 20몇 년 전 그때는 지금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아마 지금은 전쟁이 아마 반 이상 죽을걸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도 대부분 불구자 될걸요. 팔이 잘려나가든지 다리가 잘라지든지. 성한 사람이 몇 명 안 될 거예요. 더군다나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장 다 파괴돼 버리고 집들 다, 아파트 다 무너져 버리고. 생각만 해도요 끔찍합니다. 정말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방력도 튼튼히 하고. 자꾸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거, 이걸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끌려가지 말아야 돼요. 이용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서 합당히 행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셔서 통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사왕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고 싸움에서 이긴 것 같이 저희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선과 의를 행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며 합당히 행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모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시사 이 나라 이 백성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이 없는 평화가 계속되게 해주시고 남북이 싸우지 않고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합당한 처신하게 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